별세 신앙에 대한 가사로 만들어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지어볼까요? 네, 말씀 들을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더 크게 말씀 들을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선이 나 위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표인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내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지내오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변함없이 더 깊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높게 길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간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휴복에 관한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그림, 저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 기도의 휴복이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의 휴복입니다. 말씀의 휴복. 아무쪼록 금년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다양한 휴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게 볼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 계시입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물론 일반 계시라고 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히스토리니까, 주전이니까.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정말 완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통로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 하나는 뭐냐?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개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전할 때 거기에 또 미혹하여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면 영은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컴퓨터 잉크를 교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꽤 오래 거래를 했는데 우리 노이 목사님의 매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이 노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않는 분인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처제 가정이 다 이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장모님도, 처제도, 처형도, 처남도 이단에 다 넘어갔대요.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명절이 돌아왔는데도 이제 완전 혈연까지 끊고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단 교주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유통계시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귀는 영매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었는데 천국이 7층으로 되어 있더래. 네? 이런 것을 퍼뜨려 가지고 처음 듣는 자들에게 쏙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주변에 오늘날 많은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이런 미혹하는 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분명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약하면 바람이 불 때 넘어져요. 이런 미혹의 바람이 불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에, 이념에 신앙을 세우면 그 신앙은 무너진다 이 말이죠. 뽑히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항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이게 말씀은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완전한 계시예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완전하기에, 우리가 구원받기에 또 충분한 말씀입니다. 66권 말씀에 더하거나 66권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제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자기 맛대로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완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하거나 자기 생각 입맛대로 빼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에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다. 은혜가 있다. 세상에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미혹당한 사람은 새 가족이 없어요. 별로. 대부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장로요 권사지만 훅훅 넘어가요. 뿌리가 없으니. 어떤 뿌리? 신앙의 연주의 뿌리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120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0명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장에서 120명이었어요. 그 2장에서 3,000명이 됐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120명에서 3,000명이 되는 양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 무엇이 그토록 교회를, 성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켰느냐, 이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41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았더니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2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전 36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5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됐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무리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증언하는 이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하나님 보낸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신단다. 그러니 믿으라. 믿으면 우리처럼 너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딱 베드로가 막 뜨겁게 말씀을 전했어요. 본문전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다. 여기에 많이 본 사람이 목격자가 있다. 우리는 본 것을 지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인류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잊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다. 말씀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긴 설교를 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직접 예수를 죽이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나는 죽어야 할 주인이야. 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 성도들이 막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말씀 듣고 회개한 그 영적인 자본이 결국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은혜 받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항상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양의 편에 서고 알곡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7장에 가보게 되면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도 긴 설교를 하죠. 그의 설교의 내용은 구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그리고 왕정시대의 다윗 솔로몬까지 쭉 이어집니다. 구약의 히스토리, 구약의 구속사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베드로 설교와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몰라서 죽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기분 나쁜 소리죠. 무리들에게 그 예수를 잡아준 살인자라고 지적하니까 저희들도 찔림을 받았어요.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180도 다르게 반응했댔어요.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그래 내가 예수를 죽였지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뭐야 저희 재수 없게 무슨 우리가 예수를 죽여 예? 율법을 거슬려 말았기 때문에 저 예수는 죽였어야 되지 이러면서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막 이를 갈았다고.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놈 죽여야 되겠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이런 반응을 가졌어요. 여러분 미움이 자리 잡으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를 갈던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이 생겨요. 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도 마음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씨앗 심어놓으면 자라듯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선포된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말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그러니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그러니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 회개할 생각도 가지지를 못하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길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 그냥 종교인으로 지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 속에 열매가 맺어가잖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옥토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부족한 종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저는 물론 부족해요. 유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늘 말씀에 찔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주인이 하면 듣기 싫을 거예요. 물론 대인관계 속에서 주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주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주인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도 잘 뛰고 우리 범사도 잘 뛰고 우리 육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말씀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수식을 해요. 하나님을 잘 경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제도 많이 했다.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만 그 로마로부터 지배받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를 했어요. 구제할 기회만 있었으면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고넬료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해요. 그냥 은혜 받는 통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는데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부흥 강사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경건한 종들을 택해서 요바로 보냅니다. 그때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도. 어떤 환상이죠? 보자기에 율법이 명한 더러운 추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막 곤충들이 가득한 거예요. 네? 좋은 것이 환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율법이 금한 추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거 뭐지? 우리가 흉한 꿈을 꾸면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그걸. 그러면 사라져요. 그걸 좀 있다가 두 번째 동일한 환상이에요. 이 문제로 씨름하는데 또 사라져요. 세 번째 또 똑같은 거예요. 먹어서는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입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해서 우리가 먼 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못 먹을 것을 보여주신 것은 네 생각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 너 그에게 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깨닫고 순종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갑니다. 자, 고넬료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당시 고넬료는 그래도 로마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그래도 베드로 하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출신도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스펙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통 예를 갖추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베드로는 하층이고 고넬료는 그야말로 위층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해야, 베드로가 땅에 엎드려서.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마치 신하가 임금께 아뢰듯이,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께 제사를 드리듯이 그런 예를 갖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까지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경험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조물이 드려야 될 텐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막 고넬료가 이러니까 베드로도 막 깜짝 놀라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신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경배를 나에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앞에 선 고넬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하고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부흥 강사로 초청했으니까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렵니까? 이런 은혜의 목마름과 거룩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한 고넬료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금덩이 준 게 아니에요. 더 신분을 상승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에게 성령을 주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값진 선물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그 고백 없이는 천국을 선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부러워야지.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썩어질 거고 소멸될 걸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하셔요. 드리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도 드립니다. 우리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도 드립니다. 정성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 물질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마다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 시간 앉아있다가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돌아가서는 아니 되겠지요. 고넬료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심어지게 하시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을 여시며 각양각색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만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 순종할 때 성령의 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금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잖아요.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어요? 날쌘 검으로 찾아가셨어요. 의사의 손에 들린 검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제거할 것들을 제거해서 병든 부분을 도려내서 그 사람을 육을 살려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검입니다. 검.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은 내 부패진 심령을 도려내야 돼요. 도려낼 때 아파요. 하지만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은 왜 없어야 할 것들을 제거해요. 아파요. 그러나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몸의 요초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건물의 기둥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왜 기근이요 기갈하겠습니까? 먹고 마실 것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면서도 말씀으로 기근을 당하게 되면, 기갈을 당하게 되면 그 영이 무너져요. 미혹한 영에 혹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강준민 목사가 쓴 말씀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요약해 보면 이분이 미국 동양 선교교회를 아주 큰 교회, 맘모스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당신이 개척했는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심한 어려움을 겪어서 마침내 교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꽤 고난의 시간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체험한 말씀의 능력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도 하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를 준비하자고 나간 군인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통에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용,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의 검, 날쌘 검,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기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의 이상은 온데간데 없이 불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대상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절 기념회 때 드렸던 우리 선조들은 소수지만 인정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오늘날 돌 맞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완전 곤두박질 당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원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위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심령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육의 건강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영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한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교활한 마귀는 한 번 우리에게 찾아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물리칠 수도 없고 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바닥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번 주 3일간 12번째 맞는 성경 통독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시간이 된다면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시간 되는 대로 올라오셔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읽어갈 때 어느 한 절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고 어느 한 절 말씀이 흔들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라질 것 붙들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썩어질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